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또 시무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사꾼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포도 열매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 때 설교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12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들만 있는 데서 설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11제자에게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군병들을 데리러 대제사장에게로 떠난 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떡 한 조각을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이제 체포할 병사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남은 11제자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후에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십니다. 또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예수 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길 마음만 가득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빼고 진실로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다. 우리 모두는 11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가 열매이듯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열매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는 정원수로 써도 훌륭하죠. 그리고 지금은 가구 만드는 나무를 거의 다 수입해서 쓰지만 옛날에는 가구 만드는 나무 최고 좋은 게 오동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마다 그 용도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안 맺으면 벼 가지고 불에 던지는 거 외에는 불로 태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요새는 나무 불에 태워도 그거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못 맺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시 없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셨어요. 그들을 시켜가지고 성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또 유실수도 많이 심어 놓고 또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는 이 밭도 아주 잘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에 심으셨다. 호세아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게 먹지 못할 포도를 열리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곳에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사 유다 지파를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다가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은 이제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본문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들포도나 맺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증명되었듯이 인간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온갖 것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포도 열매를 생산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완성하는 것은 또한 성도에게도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던 그 좋은 포도 열매를 생산해내는 일, 이 일이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애를 쓰고 애를 썼어도 좋은 포도를 열매를 못 맺었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맺는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품의 열매이고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해 줄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이대로 실천하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 오는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 희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오는 기쁨이 참된 희락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는 참 기쁨이 희락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희락이고, 남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나에게도 오는 그 기쁨이 희락이고, 이런 희락의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맺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내적인 평온의 상태를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없는 화목의 상태를 또한 화평의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죄를 회개함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화평이 찾아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애먹이는 사람을 향해 격정이 끓어오르고 또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막고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오래 참는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친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가리켜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선한 성품 플러스 선한 행동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성품도 선하고 또 행동도 선한 것, 이 양선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한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한 성품과 선한 마음을 공급받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양선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는 충성으로 번역하였고, 사람에게 대하여 사용할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신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사람에게 신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인품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도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삼가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방종인데, 자제력이 부족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방종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돈을 씀에 있어서, 지식을 씀에 있어서, 또 권력을 씀에 있어서, 건강을 씀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씀에 있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품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지인들을 전도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중요합니다. 사역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다. 전도를 못하겠걸랑요, 박경환 장로님처럼 아이 셋 낳고, 최정 장로님처럼 아이 셋이나 낳아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우면 그거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서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열매가 교회 세움의 열매입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념사업회 같은 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념사업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만들어낸 게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열매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로 보십니다. 일평생 성품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교회 세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성도는 신분이 깨끗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졌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려면 죄인은 못 가요. 의인이 되어야 간다. 의인이 되어야 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갈 자격이 생겼어요. 자녀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빨리빨리 많이 오라고 올 수 있는 수단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가는 고속도로와 동일합니다. 늘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는 시간 빼놓고 늘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고 그 수단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도 맺고 사역의 열매도 맺는다 그 말. 구약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기적도 있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실로 구약 성경에는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기적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수단까지 주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품의 열매도 맺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행하신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거해 버리신다.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인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가지치기는 언제 합니까? 무엇을 가지쳐냅니까? 지금까지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맺어요. 그런 가지를 가지치기 한다. 열매를 맺다가 못 맺는 경우는 잎이 마르거나 또 벌레가 갉아먹었다든지 벌레가 충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가지들은 지금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성도 개개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열매 지금까지 맺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교회에서 다 끊어내 버리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긴급 조치하신다. 긴급 조치하신다. 잎이 마르는 것을 잎마름병이라고 하는데요. 잎마름병에 쓰는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해충이 벌레가 먹으면 살충제를 써서 손으로 잡든지 살충제를 써서 퇴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지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오래된 닭을 가리켜서 폐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달걀을 잘 낳다가 이제 폐계가 돼가지고 달걀을 못 낳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폐계된 닭을 야생에다가 놓고 이제 뭐 무슨 모이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그 안에 있는 지렁이가 많은 이런 데다 놓고 지렁이 잡아먹고 살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 폐계가 완전히 허물을 벗듯이 완전히 겉이 싹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렁이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렁이 먹을 게 지렁이밖에 없으니까 잡아먹기는 하는데 그 독 때문에 독이 완전히 온몸에 퍼져가지고서 완전히 허물을 싹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달걀을 낳는답니다. 이전에는 열매 맺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가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가룟 유다까지 빠진 11 제자에게 설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의 단어는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 제거한다는 뜻이 이거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포도원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열매 맺던 가지에 곤충이나 이끼가 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또 기생충이 퇴적물처럼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물로, 강력한 물로, 아주 막 세차할 때 막 강력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씻어준다. 물론 물은 3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옛날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이전에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교만해졌고, 이전에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전에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셔야 된다. 폐계를 다시 알 낳는 닭으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에 참여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으면 떼내야 합니다. 벌레가 있으면 잡아내야 합니다. 퇴적물처럼 붙어있는 습관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폐계가 달걀 낳는 닭이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듯이 허물을 벗어던지는 결사의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열매를 맺었으나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세 드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품의 열매라도 맺으셔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고집불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인자하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기생충들을 우리는 떼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품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가 열매인 줄 알아서 하늘 날아가실 때까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새샘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고분분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제 제 3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